알게 된 오늘 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사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또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과 계획 속에서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설교를 급하게 이제 준비하면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주제로 쳐보았더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는 골프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게 잘 쳐지지가 않아서 골프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자녀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골프와 자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자녀 문제로 참 속 썩고 고생하던 사람은 누가 있을까 봤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정말 탁월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부러워해하고 또 닮고 싶어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다윗은 그렇게 저 멀리 있는 연예인 같은, 영웅 같은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 역시 한 나라의 왕이기 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이고 또 그 가정이 힘들어야 할 때 이 다윗의 마음도 굉장히 힘들고 아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용맹스러운 어떤 탁월함,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문제투성이었던 연약했던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 부러워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에게 아내가 너무 많았다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자분들은 고개를 숙이십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으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러워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난 이렇게 한 명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아내로 등장합니다.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부인이었던 아히노암의 아들이 다윗의 장남 암놈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인인 아비가일의 소생으로 길라압이 있고,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들 이 압살롬은 네 번째 부인이었던 미가야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지금 4명 얘기했는데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후궁들까지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아내가, 부인이 많은 걸까요? 이렇게 복잡한 어떤 여인 관계, 이 관계는 좀 이렇게 신실한 다윗의 이미지와는 좀 이렇게 약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많은 아내를 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많은 아내와 아들을 갖는 것은 당시에 아주 안정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왕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웃나라에서 공주를 왕비로 들여와서 그 나라와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 이렇게 아직 다윗에게 있어서 정리되지 않은 그런 결혼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사람인지라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어떤 불안함, 또 왠지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 또 점점 이렇게 나이가 자라가면서 훗날 자꾸 쫓기며 살아갔던 그런 청년 시기의 그 시간들, 또 왕이 된 다음에도 뭔가 마음 한구석에 뭔가 허전하고 공허했던 마음들, 이런 것이 우리가 인간 다윗에게 볼 수 있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정말 잘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이렇게 너무 많은 아내와 또 아들들을 둔 다음에 이것이 그의 인생에 큰 화근이 됩니다. 다윗이 잘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 자녀들과 아주 화목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다윗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가정 상담학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이 아버지가 주는 이 이미지는 안정감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뭔가 마음의 안정감을 누린다고 합니다. 또 어머니는 공감, 내 마음을 함께 이해해주는, 알아주는 이 공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가 뭔가 안정감 없이 이렇게 막 흔들리게 되면 아이들도 덩달아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님들은 앞마당을 보지만 자녀들은 뒷마당을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에게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부모의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 묵묵히 살아가는 이 부모의 이 등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100번 말해도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의 정말 슬픈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의 이 눈에 이복 동생이었던, 그러니까 배다른 여자 동생이었던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사실은 여동생뻘 되는 이 다말이 여동생이 아니라 여자로 보였습니다.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상사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고를 칩니다. 그녀를 강제로 범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다윗의 태도입니다. 자녀 간의 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다윗은 뭔가 단호한, 분명한 처분을 내리지를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하 13장 21절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기분 상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했고 화가 났는데 아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나도 그랬는데 나도 어떤 다른 사람의 부인이었던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다윗은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건 아버지가 또 부모가 늘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모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원래 정말 부모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땅히 해야 될 징계를 그 아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혼낼 때는 혼내야 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그것이 막 너무 격해져서 폭력으로 바뀌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잘못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책임 회피입니다. 가정에서 다윗이 아버지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자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자 이 암놈의 이복동생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대신 칼을 듭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날 그 명절에 암논을 비롯한 모든 왕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동생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들 수근수근하며 그냥 쫙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이 잔치로 갑자기 이제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잔치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습니다. 그 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암논의 몸에서 나온 피가 흰 양털을 붉게 물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암논을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분노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맏아들이었던, 자기의 장남이었던 이 암놈을 잃은 다윗은 날마다 그 죽은 장남을 생각하며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죽은 자기의 이 아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자꾸자꾸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도 자기 아들인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도망가 있는 모습 때문에 아마 좀 미안하기도 했고 또 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그 그리움을 눈치챈 신하의 도움으로 이 압살롬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던 이 압살롬이 다윗의 귀한 명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아버지 다윗도 또 아들 압살롬도 서로의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기대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포옹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다윗이 갑자기 이 압살롬의 얼굴 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성서학자들은 왜 다윗이 갑자기 압살롬의 얼굴 보기를 왜 거절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부르지나 말지. 보고 싶어서 불러놓고는 왜 얼굴을 안 보겠다고 했는가. 그에 대해서 한 주석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는 압살롬을 사면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용서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게도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러하고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압살롬이 다른 나라에 도망가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그리워하더니 막상 귀국을 허락해 놓고는 다시 미워지는 것입니다. 먼 발치에서 오는 압살롬을 보다가 갑자기 그 아들이 죽였던 자기의 장남이 떠올라서 그랬을까요? 참 부모가 된다는 것, 아버지가 된다는 것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러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아주 반가이 아주 살갑게 맞아 주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보면 이 마귀들의 가장 주 전공이 이간질입니다. 사람 사이의 틈을 자꾸 만들어서 그 틈을 점점 벌리는 일입니다. 자꾸 이간질을 시키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사람과 하나님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틈새가 나도록 자주 이 전략을 사용합니다. 감정의 왜곡이라고 어떤 사람이 표현을 하는데 사람의 감정을 먼저 기분 나쁘게 한 다음에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반응과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냐 나쁘냐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지, 이 일이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이게 중요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해나가야 되는지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기분이 안 좋아. 또 뭐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전혀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보면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하던 일을 그냥 관둬버리기도 하고 기분 나쁘다고 차를 함부로 막 운전하기도 하고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소몰이꾼이 채찍으로 소를 몰려가듯이 이 마귀들은 이 왜곡된 우리의 이 감정으로 사람을, 가정을 그렇게 몰고 다닙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지울 수 없는 몇 가지의 실수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압살롬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다윗 스스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용서와 은혜를 받고도 정작 아들에게는 그러한 용서와 은혜 베풀기를 거절했습니다. 이 아들 압살롬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 잘 왔다. 따뜻한 한마디만 있었으면 압살롬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절당한 이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비수처럼 박힙니다. 서운함은 오기로 이제 바뀌게 되고 이 오기는 성공에 대한 잘못된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훗날 이 아버지를 이기고 싶어야 하는 반역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궁을 빼앗습니다. 왕궁을 빼앗은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사람들까지 다 자기가 다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후궁들을 범하게 됩니다. 아버지보다 이제 내가 더 힘이 센 사람이다.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합니다. 아버지였던 다윗은 그날 새벽 급히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자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쳤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한 명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산채로 생포해서 내 앞으로 데리고 오게 하라. 이 요압 장군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라에 반역을 했으니 살려두면 안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사랑과 또 미움이 공존해 있던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심하게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절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을까요? 자신의 장남을 죽이고 또 나중에는 자기까지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을 그래도 아버지니까, 그래도 부모니까 계속 사랑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33절을 근거해서 보면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더라면, 이러한 고백은 사랑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다윗 가정의 비극을 정말 찬찬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압살롬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아들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다윗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전에 다윗이 없는 상태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앞으로 그의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유독 다윗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막내 아들이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게 키웠을 것 같은데, 왠지 다윗은 그 가정 안에서 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신방을 왔는데 다윗은 부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 다윗이 별로 사랑구실을 잘 못하거나 좀 월등하게 좀 덩치도 좋고 잘생기고 이랬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남자인데 수금을 타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고, 보면은 돌멩이로 이렇게 물맷돌 던지는 거나 하고 있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봤을 때 참 한심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버지의 관심 밖으로 다윗이 좀 놓여졌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내 말째가 남아있는데, 내 마지막이 남아있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하니 이 아버지 이새의 말에서 말째가 있기는 있는데 당신에게 보여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은근하게 풍겨집니다. 어느 집 가정에 화령제가 있는데 그 가정에 대통령이 방문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만약에 아들 한 명을 오지 너는 안 와도 돼 이렇게 제외를 시켰다면 그 아들은 대개의 경우 남 앞에 보여주기가 부끄럽거나 아니면 가정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었다.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으니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자랄 때 비로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사랑이 비춰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곳으로 반사하기가 힘이 듭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를, 내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확인된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쉽게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경험이 다윗의 가정에 닥친 불행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참된 사랑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가정은 견고한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벨 가족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꿈꾼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본 가정은 다윗의 가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왕,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전투와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했던 위대한 장군. 그러나 다윗이 지금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통곡을 합니다. 바로잡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 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 보면 참 불쌍했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사랑을 받지 못해서 누군가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법을 몰랐습니다. 다윗이 사랑이 담긴 한마디 말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사람에게 했더라면 이 가정은 이렇게까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 누군가가 나는 정말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잘 압니다.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지 잘 압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을 하지 못했던 이 다윗의 가정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는 정말 충분한 사랑으로 인생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착하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